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각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기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구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의 헛된 것들 다 태우시고 소멸하는 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못된 느낌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물로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사하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교만과 죄악과 불순종과 거짓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며 반대하며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받으시고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 순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헛되을 덮어주시고 허탄한 모든 생각과 거짓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거룩한 영적 복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나라의 거룩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 말씀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성령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나가야 할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라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없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와야 할 영혼들 하나님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밤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은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와야 할 영혼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야 할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며 주저하며 머물러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꿈을 걷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소망의 주님을 만나 은혜의 주님을 만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만나 붙드시고 인도하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일에 집착하는 우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우리 죄를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으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부족하고 나태하고 아쉬웠던 것을 모두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다지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한 해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을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 다문화 선교, 해외 선교 등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직접 간접으로 후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영의 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진리 공동체를 모토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 몸으로 교회가 부흥되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며 지역사회의 성시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이끄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이를 따르는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셔서 이로써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서요한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님의 불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발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지만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한 이 훈련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주의 백성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부 겨울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주 금요일에 초등부 2부 성경학교가, 주일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특별 초청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요한계시록 뮤지컬로 드려집니다.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장소는 명지, 그리고 하단은 영상으로 유튜브 생중계가 됩니다. 전 성도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공연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부산 호산나 교회에 부임하고 화평마을과 동역하고 있는 서요한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누군가와의 첫 만남은요, 특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만남이라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참으로 설렙니다. 마치 제가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설렘의 이면에는 사실 떨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 호산학교로 오는 저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설레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아름다운 곳이기에 보통 여행이라도 한 번쯤 와보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저 아내 또한 살면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과 교회의 이동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첫 만남이 주는 기본적인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사실 제가 조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며 두렵기도 합니다. 저의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으로 왜 목사가 되셨나요? 언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셨나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질문에 처음 받았을 때는 난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요, 아주 귀엽고 잘생긴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이 귀엽고 잘생긴 아이, 바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일까요? 이는 교회에서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고, 그에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왜 언제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쭉 계속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지금 그 꿈을 이룬 목사가 되어 아름다운 호산노교회와 행복한 성도님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요, 그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 대학 진학을 앞둔 때 그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럼 꿈을 포기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당연히 괜찮죠, 그렇죠? 왜냐하면 커가면서든 여러 이유로 인하여,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꿈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목사의 꿈을 포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은 바뀔 수도 있는데 왜 저는 제 꿈이 바뀐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를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를 표현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 청년,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를 표현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축축해 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인 청년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뿐만 아니라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문이 그 청년에게 들려옵니다. 그리하여 그 청년은 그 소문의 대상인 예수님께 달려갔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게요, 청년은 다시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청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그는 재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관리로서요, 명예도 좀 있었고요, 권력도 가졌습니다.
또한 그는 젊은 청년이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다시 말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청년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멋진 청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런 청년이. 왜냐하면 재물도 있죠, 명예와 권력도 있죠, 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 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제가 앞서 나눈 질문을요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혹 꽤 긍정적이었던 생각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고 부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그를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저 자신에게 의문이, 이러한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만약에 너라면, 만약 내가 부자 청년이라면, 만약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한다면 너는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에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이러면 너무나 좋았겠지만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공범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와, 아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당연히 믿음이다.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당신이 지금 죄를 지을 만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요,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부자 청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환경이라면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을 만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면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기에요, 교회 생활을 나름 잘하였습니다. 예배 출석은 기본이었고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대회 입상은 물론 임원 등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자 저 또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막상 그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근심이 생겼고 결국 저는 목사의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즉 제가요 꿈을 포기한 것이 잘못된 이유는요,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 그와 반대되는 삶으로 점점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요, 성도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도의 길을 간다는 것, 가야 한다는 것 어떠하십니까?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시죠? 네. 실제로 제가 요즘 화평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참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참으로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란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처럼 쉬우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음을 봅니다. 사실 어쩌면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며 살고 있지 않으신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를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중 한 가지를 나누면 출세와 성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는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여 주를 따르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인 어부는요, 자신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는 물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자리를 얻기 위한 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요, 세상 속에 살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 그 세상이 자연스럽게 물들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듣고 보고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동안 그 가치관에 물들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는 것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즉 그들은요, 출세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그럼 성공이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성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걸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비성경적인 모습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요, 많은 재물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재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에게 재물은 재물으로 인하여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별함이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A가 맞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B를 외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설령 B가 맞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외쳐야 합니다. A가 당연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A가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B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충격적이지만 동의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도를 알고 보니까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빛이시기에 어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제약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길에서 예수께 달려나와 영생의 방법을 물으며 용기 있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던 청년이 쓸쓸하게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말았다. 성경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요 부자 청년에 이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부자 청년으로 인해 약간 절망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써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또한 부자 청년과 같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그를 떠났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그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서요 세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상황과 환경이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좌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된다면, 만약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내가 취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따를까요? 물론 어떤 이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때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둘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바디메오는요 그런 미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은요 나를 따르라 이 말에요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참으로 무겁게 듣습니다. 물론 그 말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두 각자의 상황과 형편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따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부자 청년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 중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 둘 중 한 명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누구의 인생을 선택할까요?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은 부자 청년의 삶을 동경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인생이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맹인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거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은 다릅니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또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되다,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정의는 다를까요? 저는 그의 기준이 다르다고 할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을 말하지만 세상은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본들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지 못하지만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을 본다면 누가 맹인일까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들 진짜 가져야 되는 것을 가지 못한다면, 그러나 진짜 우리가 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으나 진짜 가져야 될 것을 가진다면 누가 부자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답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답합니다. 그럼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답을 쫓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절대적인 것을 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세상도요 이를 찾습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를 찾는 이 세상을 또 저는 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참된 가치를 찾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미 그것을 찾았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참된 가치를, 진리를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굿,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혹 행복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진짜 행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럼 부자 청년과 달리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맹인 바디메오는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부자 청년에 비하면요 상대적으로 아주 작고 작았지만 그에게도 나름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부자가 자신의 것을 다 버리기 어려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요, 누군가에게 10,000원은 너무나 작은 돈이지만요 누구에게 10,000원은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버린다는 것, 아무리 작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라,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약자 중에 약자였기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잠잠하라, 그 말을 뿌리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맹인에게요 겉옷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 내 겉옷은 낮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가 깔고 밤이면 이불이 되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5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겉옷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는 뛰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매일같이 구걸하는 자리요, 다시 말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리를 버리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는 정말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요,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제자의 핵심은 그러한 조건이나 그런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라면요, 사실 부자 청년도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즉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핵심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은혜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은혜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그것이 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2번에 걸쳐 똑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해는요,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연약한 자여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여러 가지 설명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를 발견한 자의 외침이요 확신의 부르짖음이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발견한 자의 외침이요 확신의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지금 나의 이 가난을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보게 하시고 죄악으로 인해 포로된가 눌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은혜요 가장 큰 은혜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백문일답이라고 아십니까?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10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외쳐주실 거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눈먼 나를 보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아시고 해결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죄악으로 인해 포로된가 눌린 나를 자유롭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삶의 이유가 되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물과 명예 등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받은 사명을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귀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목사의 꿈이 아닌 다른 꿈을 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화재가 나는 등 수많은 이들을 겪으면서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며 매달으신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집도 돈도 사람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그 어머니의 말씀으로 인하여서요, 또 그 밖에 여러 해 그 시간과 여러 해 일과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저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다시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와 함께 고백하고 다짐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의대이며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사실 우리는요 바디메오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눈먼 자였습니다. 포로된 자였습니다. 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찾아옴과 부르심은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눈먼 우리를요 보게 하셨고요, 죄악으로 인해 포로된과 눌린 우리를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는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과 불안으로, 욕심과 욕망으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은혜를 주셨으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과 불안으로, 욕심과 욕망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슬픈 희생으로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는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귀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그 은혜를 발견한 자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확신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알아보니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특권인 것처럼 내가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가서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 삶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 주님 볼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르짖고 있지만 볼 못하는 소변과 같은 자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성경과 같은 어리석은 하나님 시작하여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 귀하신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따르지 않는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이 시간 버리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만족, 나의 일자를 구원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여전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위선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2024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섬기며 사랑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